잠깐, 멈춰라. 나는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네가 서둘러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네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일상에서, 네가 끝없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마음속에서 멈춰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사랑하는 명령이지만 여전히 명령이다. 숨을 쉬고 들어보세요.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음성에만 집중하세요. 네가 듣고 있는 이 음성은 우주를 창조한 그 음성이다. 빛이 있으라 말했을 때 어둠을 가른 그 음성이다. 홍해를 갈랐고 죽은 자를 살렸고 폭풍을 잠재운 그 음성이다. 그리고 지금 이 음성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나는 네가 얼마나 바쁜지 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감당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계획들이 네 머릿속을 맴도는지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소음들이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가. 핸드폰의 알림, 사람들의 목소리, 뉴스의 아우성, 마음속의 불안한 속삭임들. 이 모든 것들이 네 귀를 막고 네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한다. 하지만 내 음성은 다르다. 내 음성은 모든 소음을 뚫고 지나간다. 내 음성은 네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네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네 마음에 내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들어 있을 때처럼 네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음성은 내게 들린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것처럼 지금 나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네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목소리들이 있다. 성공하라고 재촉하는 목소리, 더 빨리 달리라고 외치는 목소리, 멈추면 뒤처진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이 목소리들은 내 음성이 아니다. 내 음성은 평안하다. 내 음성은 확신을 준다. 내 음성은 내 영혼에 깊은 안식을 가져다 준다. 설령 내가 너에게 어려운 말을 해야 할 때라도 그 음성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흐르고 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멈춰라고 말하는 것은 너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네가 가고 있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보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의 속도로 계속 달려간다면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는 절벽 앞에서 달리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발밑의 위험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멈춰라고 외치고 있다. 이것은 내게 주는 은혜다. 이것은 내게 주는 기회다. 잠시 멈추고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네 마음의 불안도 잠잠해졌다. 오직 내 음성만이 네 영혼에 울려 퍼진다. 듣고 있느냐 내 아이야. 네가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려주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의 무게를 느껴보라. 모든 내 말에는 무게가 있다. 가벼운 위로의 말도 있고 깊은 격려의 말도 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다르다. 이것은 경고다. 이것은 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진지하고 무거운 말이다. 숨을 깊이 쉬고 이것을 이해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달콤하지만은 않다. 때로는 쓴 약이 필요하다. 때로는 아픈 수술이 필요하다. 때로는 네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필요하다. 네가 내게서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괜찮다, 계속해라, 잘하고 있다, 네가 가는 길이 맞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언제나 아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할 수는 없다. 네가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단지 네가 기분 좋아하기를 원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네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바로잡는 것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더 좋은 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다. 그 길이 너에게는 옳아 보일지 모른다. 그 길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이 좋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의 끝에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본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 네가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안다. 네가 지금 내리는 한 결정이 내 자녀들에게, 네 가족에게, 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햇빛이 비치는 평온한 날에는 그 집이 견고해 보인다. 아름답고 편안해 보인다. 하지만 폭풍이 오면,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어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만다.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모래 위의 집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인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뿌리가 없다. 견고함이 없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짓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주세요. 제 삶의 기초를 살펴봐 주세요.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반석 위에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경고를 듣는 것은 쉽지 않다. 내가 아는 것을 너도 안다면 네가 불편해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뒤돌아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내린 결정들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네가 추구해온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이다. 그것이 성숙이다. 그것이 지혜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경고를 듣기 싫어한다.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면 더 만지고 싶어 한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경고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 부모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본다. 훨씬 더 많이 안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네가 편안하기만 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 내 사랑은 네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다. 내 사랑은 네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의미를 찾기를 원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때로는 네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때로는 네 계획을 뒤흔들어 놓는다. 때로는 네가 의존하고 있던 것들을 제거한다.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의존하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고의 목적은 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너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듣고 있느냐? 내 아이야. 이 무거운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니, 바꿔야만 한다. 내 마음을 내게 열어 보이겠다. 너는 내가 단지 명령만 하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차갑고 무감정한 심판관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내 마음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 내 영혼은 너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멈춰라고 말할 때 내 음성에서 떨림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떨림이다. 그것은 간절함의 떨림이다. 그것은 네가 파멸로 향해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떨림이다. 숨을 쉬고 이것을 깊이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너를 경고하는 것은 내가 미래를 보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의 베일 너머를 본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서 10년 후, 20년 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본다. 나는 네가 지금 선택하려는 길의 끝에서 울고 있는 네 모습을 본다. 나는 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본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의 아픔을 너는 알겠느냐?
예수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내가 너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너를 내 날개 아래 보호하고 싶어 한다. 내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내 길을 고집하고 있다. 이 기도를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내 열망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꿈꾸는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그 계획과 반대 방향이다.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 네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들은 그 희망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길을 가로막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멈춰라고 외쳐야 한다. 너는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자녀의 꿈을 깨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도 아프다. 네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견디기 어렵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더 큰 그림을 본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을 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부모가 그것을 빼앗아야 한다면 아이는 울고 화를 낼 것이다. 아이는 부모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감수한다. 왜냐하면 아이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너에게는 칼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너에게는 장난감처럼, 유용한 도구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네 직업, 네 관계들, 네 야망들, 네 계획들, 네 습관들, 네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너를 해치고 있다. 어떤 것들은 너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어떤 것들은 네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 나는 그것들을 본다. 나는 그것들이 내게 주는 영향을 본다. 나는 그것들이 너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 삶에서 저를 해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 네가 완벽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성공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말을 들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한다. 조건 없이, 한계 없이, 끝 없이 사랑한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네 편안함을 깨뜨리고 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네 계획을 뒤흔들고 있다. 나는 네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는 네가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끝에는 없다. 이 순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의 깊이를, 그 간절함을, 그 애타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가 내게 하는 이 경고는 심판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다. 이것은 구원의 손길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초대다. 듣겠느냐?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너는 갈림길에 서 있다. 네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좁고 하나는 넓다.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다.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것을 깨달아 보세요. 이 선택은 단순히 오늘 하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 쓴즉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들도 지금 너와 같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들도 선택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자신들의 길을 고집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순종했다. 어떤 이들은 거역했다. 역사가 그 결과를 증명한다. 첫 번째 길, 순종의 길. 이 길은 좁다. 이 길은 때로 가파르다. 이 길은 네 자존심을 굽히게 만든다. 이 길은 네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요구한다. 이 길은 네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다. 진정한 평안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 내 임재가 있다. 내 축복이 있다. 내 보호하심이 있다. 다윗을 보라. 그는 골리앗 앞에서 작은 소년이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 이름을 의지했다. 그는 순종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승리였다.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에스더를 보라. 그녀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내가 만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며 왕 앞에 나아갔다. 하지만 그 순종이 온 민족을 구원했다. 다니엘을 보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순종이 왕마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보세요. 저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비록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길, 불순종의 길. 이 길은 넓다. 이 길은 편해 보인다. 이 길은 네 욕망을 만족시켜준다. 이 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준다. 이 길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파멸이 있다. 후회가 있다. 공허함이 있다. 관계의 파괴가 있다. 영혼의 메마름이 있다. 영원한 분리가 있다. 사울을 보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랐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지만 계속 자기 길을 갔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왕위를 잃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살았다. 아간을 보라. 그는 조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다. 가룟 유다를 보라. 그는 예수 곁에서 3년을 보냈다. 기적들을 보았다.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결국 은 30냥의 주님을 팔았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후회와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들을 떠올려 보세요. 너도 아는 것 아니냐? 내 말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고통이 따라왔는지, 내 길을 고집했을 때 어떤 후회를 맛보았는지. 그런데도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느냐? 또 다시 내 지혜를 내 지혜보다 높이려 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네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부하는 것이다. 네가 좀 더 편한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루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두드리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르는 음성은 언제나 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순종의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는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해온 핑계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내 뜻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네 고집과 네 욕망을 붙들고 있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것들, 네 능력, 네 지혜, 네 연결고리들, 네 계획들,
내려놓고 나만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있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죄들, 정당화해온 잘못들, 타협해온 것들을 고백하고 돌이키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것들을 감추고 있겠느냐?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순간이 네가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이 순간이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네 선택에 달려있다. 마음을 정하라.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택하라. 나를 택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네가 만약 내 음성에 순종한다면, 네가 만약 정말로 멈추고 돌이킨다면, 네가 만약 내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네 앞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보여주겠다. 깊이 숨을 쉬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의 순종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내가 이사야를 통해 한 이 약속이 오늘 너에게도 유효하다. 순종 뒤에 오는 축복은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것들이다. 네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 성공, 인정, 안전, 즐거움, 이것들은 모두 모조품이었다. 진짜가 아니었다. 그림자였다. 하지만 내가 내게 주려는 것은 진짜다. 실체다. 영원하다. 첫 번째 축복. 진정한 평안, 네가 내 뜻에 순종할 때 네 마음에 임하는 평안을 상상해보라.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다. 이것은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다. 지금 네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네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 순종할 때 이 모든 불안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가 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가 내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이 평안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평안을, 모든 걱정이 사라진 그 고요함을 상상해보세요. 두 번째 축복. 깊어진 친밀감,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다. 지금까지는 네가 나와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순종은 친밀감의 문을 연다. 순종은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순종은 나의 비밀들을 내게 알려준다. 여호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음이여. 네가 나를 경외하고 순종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 마음의 깊은 곳들, 내 계획의 세밀한 부분들, 내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알려주고 싶다. 네가 단순히 나를 섬기는 종이 아니라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와 더 깊은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 축복. 새로운 문들, 네가 지금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문들이 있지 않느냐?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목표들, 회복될 수 없어 보이는 관계들. 하지만 내게 순종할 때 내가 새로운 문들을 열어준다.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을 준다. 네가 꿈꾸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요셉을 보라.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다. 다윗을 보라. 양치기에서 왕이 되었다. 베드로를 보라. 어부에서 사도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종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내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네가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네 번째 축복. 영향력의 확장. 네가 나에게 순종할 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삶이 증거가 된다. 네 변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네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특별한 향기가 난다. 특별한 빛이 난다. 특별한 능력이 흐른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한다. 네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그들이 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5번째 축복,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의 축복들도 놀랍지만 더 큰 것은 영원한 상급이다. 네가 지금 내려놓는 것들, 네가 지금 포기하는 것들, 네가 지금 버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잠시 멈추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선택하라. 모든 것을 다 말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경고를 주었다. 내가 내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보여주었다. 내가 내게 약속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약속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선택뿐이다. 이 순간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던 길을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의존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게 약속한다. 네가 정말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네가 정말로 돌이켜 내게 순종한다면 나는 네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내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내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내게 소망을 주겠다. 내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주겠다. 네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들로 네 인생을 채워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들었다. 너는 선택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환영한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진정한 삶으로 돌아온 것을. 아멘.